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만약 실패가 없이 모든 것들이 성공만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만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실패를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좌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강을 걷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부재를 많이 느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관광만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돌보심 없이는, 그 놀라우신 사랑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인생길에서 헛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숙과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것은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적은 것이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문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성공만 기록해 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실패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그 방주에서 나와서 실수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왕 사울 얼마나 준수했던 왕입니까? 하나님이 뽑아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자기의 방패로 이렇게 삼고 나가다가 결국 그것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이라도 절대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결국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겠지만 지금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선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은 뽑아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수많은 요인들이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22절, 23절,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반드시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심령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 더러운 것들은 뽑아내야 되는 이 성화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 임재 안에 그 갈급한 심령도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끌림을 받는 귀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말씀 안에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룩함에 자꾸 젖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진실하지 못할 때 거짓으로 포장될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는 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생각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몸의 한 일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눈, 코, 입, 모든 장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의 지체인 거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이 오늘 여기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웃도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에 그런 아픔을 고통을 주게 되고 결국 내 자신에게도 그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분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실 때가 있었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그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을 때 채찍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세상의 그런 속된 것들로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 적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 소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져온 그 짐승들이 멀리서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은 흠이 있다 그러면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주고 그것을 사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 계시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엄청난 그런 분노를 내뿜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분을 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28절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그 사이에서 조그만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틈을 내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면 시들시들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중간에 그런 틈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과 금방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하나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탄식을 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할 때, 또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근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보증을 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보증을 써주신 그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근심하면서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건 너무 적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내 안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전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이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성으로 내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있고 우리는 참 듣기 좋고 창조적이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이런 더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이웃에게 대해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정말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은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말이라는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랑도 전달되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책망의 말보다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덕을 끼치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21절에서 22절은 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의 공효의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 다 작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언어는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3절 이하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예배보다 더 먼저 그 형제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25절, 26절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것이 다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푼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장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절대 큰 것을 범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 국민일보에 나온 이 겨자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유명 경영건설 학자인 왕중춘은 저서 디테일에 힘에서 한 냉동 새우 회사를 소개합니다. 저장성에서 새우 판매하는 유럽 수입 업체로부터 수익 거부를 당했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내용인데, 그것은 그 속에 항생물질 콜로람 페니콜이 0.2g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서 유럽의 선진국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새우를, 근데 그 냉동 새우 속에가 이 항생물질 0.2g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럼 뭐 총 수출 물량의 50억 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중국은 좀 후진국이고 그 선진국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새우 껍질을 벗기는 그 직원이 습진전에 바르는 그 손소독약 때문에 국가 분쟁까지 이렇게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그 부분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소한 것이지만 절대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작은 것부터라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신앙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 의를 향한 그 선한 갈망, 그 첫걸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꾸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재림할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